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의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야생에서 백수의 왕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 수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투나 기를 데 없는 하마에게 바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간간히 보면 개에게 물려 죽은 사람 이야기, 어린아이를 개가 물어 죽였다, 혹은 길 가던 행인을 개가 물어 죽였다 하는 이런 뉴스가 신문에 혹은 TV에 보도된 것을 우리가 간간히 봅니다. 미국같이 개를 많이 기르는 그런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한 해에 20명 개에게 물려 죽는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500명이 한 해 최대로 많이 물려 죽을 때는 500명이 물려 죽는다. 이런 비공식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개. 중국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사자개, 얼굴이 사자처럼 생긴 개가 부자들이 집에서 기르는 것이 일종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요즘 시진핑이 부패를 끊는다 해가지고 그런 개 기르는 사람을 이렇게 조사한다 하니까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들여서 샀던 그 개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들여서 샀던 개가 버려져서 식용으로
팔려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던 보신탕이 혹 수억 원짜리 사자 개일 수도 있어요. 지난 산티아고 순례 가운데 순례 중에 개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개들은 다 순해요. 또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개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개들은 지나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막 다가와서 꼬리를 치고 그러면 또 어떤 순례자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럽니다. 송아지만 새간 개를. 저희들은 좀 개를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좀 일찍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코스여서 일찍 출발해서 막 숙소를 나왔는데 그 길 가운데 송아지만한 개가 그냥 머리를 뒤로 탁 제끼고 잠을 자고 있어요. 나도 불편하지만 개를 좀 무서워하는 아내가 여보 나 무서워 돌아가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개를 피해서 좀 먼 길로 돌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순하지만 새벽 미명에 길 가운데 잠든 개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달라들면 이거 피할 도리가 없어서 피해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퀴즈. 맞춘 사람 돈 10,000원을 줘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 손 들고 맞히세요. 그냥 말하면 안 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뭘까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아무도 못 맞춰서 그냥 내가 받았어요. 어디? 예. 번개. 일부 예배도 번개가 나왔어요. 번개가 나왔는데 정답이 아니야. 번개 무섭죠. 번개 맞아 죽는 사람 간간히 있으니까. 또 예. 똥개래 똥개. 똥개 물려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또 예? 미친 개 물려가지고 광견병 걸려 죽은 사람. 예. 안개. 안개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 수도 있어요. 수십 중 추돌 사고. 예, 안개. 또 어떤 사람은 물개라고도 돼 무섭게도 하고. 뭐 소통이 안 되는 모양이네. 일부 예배 누가 정답 안 가르쳐 줍니까? 이게 이 소통이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성기미들만 빼놓고. 성기미들은 없어요? 할 수 없네. 내가 가져야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편견입니다. 속았다 그러죠. 이런 것을 넌센스 퀴즈라고 하는 거예요. 편견. 히틀러의 편견, 아리안족의 지상주의,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세상이 평화롭고 살만하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600만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가까운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크메르 루즈의 지도자 폴 포트에 의해서 먹물 들어간 사람, 공부 많은 것들은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시끄럽다 해가지고 공부 꽤나 한 사람 다 죽였어요. 그 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편견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편견, 하늘을 찌를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주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찔렀어요. 십자가에서 찔러서 마침내 죽였습니다. 편견입니다. 얼마 전에 미시시피 버닝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상당히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 아주 잘된 명화다 하는 영화인데 그 내용에 보면 소위 3K, KKK, 쿠클룩스 클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백인 5월 지상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나 혹은 천주교인이나 특별히 흑인들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없애야 살만한 미국이 된다 해가지고 백인 우월 지상주의를 띠고 조직된 일종의 암살단이에요. 그래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영화인데 거기에 그 KKK 그런 집단들이 때로는 밤중에 두건을 쓰고 와서 흑인의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흑인을 잡아다가 린치, 사형, 개인적으로 형벌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KKK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백인들이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술 깨가지고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가나안의 아비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며 그 형제 야벳의 종이 되리라라고 하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을 배우면서 마치 흑인은 가나안의 아비가 함이 사실은 흑인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노예가 되는 것, 이게 맞다 말, 이게 성서적이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경 교육 은밀하게 이게 젖어 들어가지고 마치 흑인은 노예되는 것이 마땅해, 사람 대접 받지 아니해도 마땅해,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흑인들을 잡아 죽이고 린치, 개별적으로 형벌하고 막 재산을 불태워도 저런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성경은 흑인을 노예로 갖다 써먹으란 말이 없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자기가 판단 잘못해서 자기가 행동 잘못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지, 백보양보해서 가나안의 합이 가나안은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혹 구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미 복음 안에서 해방된 문제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잘못 배워서 잘못 자리 잡은 자기의 그 편견 때문에 엉뚱한 일을 벌이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편견을 봅니다. 바로 그 유대인의 편견입니다. 바리새인의 편견입니다. 병든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편견,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 그게 뭔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일 때, 때가 아직 낮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런 도구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 맹인된 자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 하고 뜨게 해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 유대인들이 모세를 가장 중요한 그들의 지도자로, 물론 모세가 지도할 때는 그들이 잘 듣지도 않고 불평 원망했지만 주권 아닌가, 모세야말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따르면서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보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기름 부어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며 소경으로 하여금 보게 하며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밝혀주며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증거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소경이 눈을 뜨며요. 자, 이렇게 소경의 눈이 밝아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더니 어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네,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그러니 소경이 눈이 밝아졌으면,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세히 조사해보고 분별해서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섭고도 어리석은 편견이 발동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편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편견이요, 편견.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 이 말이에요.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촌놈이다 이거예요. 촌놈. 우리식으로 말하면 쌍것들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 낯질이, 나사렛 사람, 촌놈들, 촌뜨기, 못 배운 것들, 근본이 없는 것들 이렇게 조롱하는 말투에 그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왕통이 왕손이 아니다. 귀족의 자녀가 아니다 말이야. 배운 사람의 자녀가 아니다 말이야. 뼈대가 없는 집안이다 이 말이야.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인데 믿지 아니합니다. 왜요? 편견. 오죽 주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메시아로서의 표적, 이적,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캐리그마를 편견 없이 보고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가득하냐면 요한복음 끝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뻔하다 그랬어요. 약간의 과장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적 되심을 믿을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습니까? 불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적이 없어서입니까? 표적이 부족한 까닭입니까?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그들의 병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편견이 찌들어 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많은 소외된 사람들,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잘 믿어야 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장로들, 소위 성경에 눈을 뜨고 알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다 이거, 실족했다 이거. 왜요? 그들의 편견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런 책임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견이 지금 없어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 모든 장면을 일일이 객관적으로 편견이 없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다. 사형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율법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했지,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보면 아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편견 없는 백부장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나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에 아멘하고 이적 기사에 아멘하고 행한 일에 아멘해서 마침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뜬 날이, 맹인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안식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읽어본 대로 아까 들은 대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띄운 것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무슨 안식일에 눈 뜨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연대할 때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눈을 뜨게 해야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가 됐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무슨 말이요? 중요한 말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키워주는 날이지, 유대인들이 정한 것처럼 뭐 몇 년 안에는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손을 비벼서 까먹으면 안 되고 이런 세세한 조항 때문에 사람들을 실족해 하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니라. 그러므로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치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구원하는 일이 중요하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그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은 외면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시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표본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소위 복음 선포의 제1성,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구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 마땅히 믿어야 될 구실을 찾아야 그늘 믿지 못할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할 구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오늘 소경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이 소경은 선지자에서 마침내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소경은 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편견 때문에 거부합니다. 소경된 자식이 눈을 뜨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뭐라 합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우리 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출교라고 하는 말은 엑스커뮤니케이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불교 색채가 강한 미얀마나 혹은 회교 색채가 강한 회교 국가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쫓겨나요.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못 오고 이렇게 핍박을 해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것이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떴으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뜬 거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쫓겨날까 두려워서, 소외될까 두려워서 그에게 물어보시오. 장성하였으니 그가 대답할 것이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증거해야 될 터인데 때로는 이런저런 손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적을 경험해도, 표적을 맛보아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안다 그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주님,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경험적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 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고도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될 터인데, 그 땅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다 돌로도 떡을 만들고, 쌀 한 가마 가지고도 100가마로 1000가마로 만드는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왕으로 삼자 이랬던 사람들, 세상의 축복에만 주목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달려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을 고침받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아니했던 9명의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병에서는 고침받았지만 구원의 길에서는 멀어졌어요.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살해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수님께 살해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말.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랬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병남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그의 심령 속에 성취되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 편견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한센병에서 나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예수를 배척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편견에 찌든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협박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뒤 말 없이 들으면 이처럼 믿음의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 이게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을 잠깐 하다가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가니까 교정에서 맨 처음에 본 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3년 동안 그걸 보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 오직 하나님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떼어놓고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일이요. 말 자체로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 소경이 눈을 뜨며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들도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회개.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물론 방향 전환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하자면 내가 이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 주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라. 방향을 바꿔서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라 이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마침내 사망.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지만은 믿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며칠 전에 제가 20년 전에 주례했던 그 부부가 인사차 왔어요. 그 딸이 미국 유학 중에 잠시 방학해서 왔다고 데리고 오랜만에 왔어요. 이런저런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부가 영국에서 학위를 해가지고 지금은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영국을 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저 맞은편에서 할머니가 세상에 정면으로 차를 막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왜 저러나? 이렇게 판단력이 마비됐나? 치매에 걸렸나? 정면으로 막 다가오니까 왜 저래? 치매에 걸렸나? 알고 보니까 세상에나 한국 운전에 익숙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차가 왼쪽으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치매 걸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치 자기가 옳고 저 할머니가 지금 치매 걸려가지고 운전을 잘못하고 있는 걸로 착각했더라 이거예요. 늦게나마 깨달았으니까 살았지. 계속 고우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하면서 후배 목사 가족하고 동행을 했는데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어느 날 하루는 좀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고 아주 어두운 시간에 그 후배 목사가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은 스페인의 서북 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니까 항상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 등 뒤에서 해가 뜹니다. 가고 있으면. 그런데 그날은 1시간쯤 갔는데 해가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해가 떠올라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붉은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네. 이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프랑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디 가시냐 하고 서로 짐을 메고 가니까 거의 순례자 아닙니까? 배낭 메고 가니까 산티아고 간다. 뭔 소리냐? 산티아고는 이 길이 맞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No, that's right. 자기하고 반대 방향이 맞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 영감이 미쳤나?
어째 저렇게 뭐 아침에 뭐 잘못 먹었나 생각하고 이 길이 맞다. 너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1시간쯤 가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하고 해가 나는 듯해서 보니까 어제 오다가 보았던 건물이 앞에 있더래.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가 봐. 세상에나 어제 지나올 때 보았던 건물이, 자세히 보았던 건물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자기가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는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쪽에서 뜹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띄었든 안식일이 아닌 날에 띄었든 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 행동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 편견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착각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하면서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핏 들으면 믿음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편견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산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